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열왕기하 15장은 왕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왕들이 그 뒤를 잇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 왕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또 다른 왕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전체 흐름과 또 열왕기서의 흐름을 보았을 때 오늘 15장에 전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왕국이 거의 멸망하기 전에 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장 그 이후부터 16장,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가 거의 이제 마지막 이 막바지에 다르게 되는데요. 이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약 130년 정도를 정확히는 136년 정도를 더 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도 더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조금 더 연장되었을 뿐이지 남유다 역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북이스라엘과 별바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이 몰락하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때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급격히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북쪽에는 이 아람이 있었고 또 그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는 애굽이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또 북쪽에 있는 아수르 역시 강대국이었습니다. 만약 이 애굽과 또 아수르 이 두 강대국 간에 이 패권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이에 애매하게 낀 이스라엘은요 그대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태로운 상황 속에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점차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본 이 열왕기하 14장에서는요 여로보암 2세가 등장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꽤 성공한 왕으로 4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제도 일으키고 또 영토도 확장하며 국가의 국력을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가 신앙생활을 잘했거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궁일이 여기시고 또 자비를 베푸셔서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여로보암 2세는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얻은 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속히 돌이켜라. 이제는 그 제약에서 멈춰서고 더 이상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외치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언제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매번 위기 때마다 등장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위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3명의 선지자를 세워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때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요나 선지자입니다. 먼저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에 무너진 이 공평과 정의를 향해 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원칙과 기준 가운데 벗어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이 빈부격차가 발생했었습니다. 사회는 불의로 가득 찼고 또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그 권력을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은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창녀였던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 아이까지 낳게 되는데요. 호세아는 아내를 향해 그런 음란한 여인을 향해 그 아내를 향해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요
이 남편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아스르를 의지하여 계속해서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런 파격적인 일을 시키시면서까지 그렇게 돌이키라, 너희 이스라엘은 돌이키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정체성과 사명을 깨우치기에 세워진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자기 자신들만, 자기 나라만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오직 이스라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선민주의 사상에 갇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의 그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 적국인, 대적하는 이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에 가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서 이 니느웨의 아예 정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다가 폭풍을 만나기로 하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다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원수의 나라에서, 그것도 선민이 아닌 그토록 무시했던 이방 나라에서 회개를 선포했더니 그들이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외쳐도 듣지를 않는데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아수르는 돌이키더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지 않았더냐. 너희 원수인 이방 나라마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하나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지금 뭐하고 있냐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알려야 하는데 지금 너희는 뭐하고 있냐는 겁니다. 당시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에는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었고 또 그 가운데 부분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 남유다의 아살의 왕이 나오는데요. 그는 무려 52년간 통치했습니다.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통치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였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드려졌던 산당 제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기복 신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당 제사는요 그 목적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에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이 자기가 잘 되고 복받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바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 신앙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신앙이죠.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사랴 왕 시대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향해 점차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요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지만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살룸이 왕이 되지만 그도 겨우 한 달만을 통치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무나엠이 왕이 되어 1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뒤를 이어 나라를 2년 동안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가이아 역시 자신의 신하인 베가의 쿠데타로 인해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베가 왕은 20년 동안 통치하지만 이미 그 시점에서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아수르가 침공하여 북쪽과 동쪽의 영토를 다 빼앗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열왕기하 17장에서 마침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왕들이 얼마나 오래 통치했는보다, 오늘 말씀에서 왕들이 얼마나 통치했는보다 더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계속해서 18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네, 마지막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소개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이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계속해서 35절입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않았고 남유다는 산당 제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모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왕,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다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돌이켜라. 이 우상 숭배에서, 너희 중심적인 신앙에서 돌이켜라. 이제는 그 길에서 멈춰서라. 내 뜻을 깨닫고 내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공평과 정의를 말씀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요나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의 성품인 그 공의로서 끝내 그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진노의 잔이 차고 차면 결국에 그 진노의 잔은 쏟아 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몰락하고 있는 두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내 성공과 내 어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또 열방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그 사명의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될 삶으로 또 내가 삶의 그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또 우리의 맡겨진 그 사명, 열방을 살리고 또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주의 군사들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